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절로 2절 신약 396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심을 받은 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 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유다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또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장 1절로 2절 말씀 살펴보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하는지 깔려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누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이 지구상에 보내졌지요. 우리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진 거예요. 물론 원죄를 가진 후손 육신의 몸으로 왔으나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미 사랑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쳐나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키심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길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라고 하는 강력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도 누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신가요?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누리고 계십니까? 발견했습니까? 발견되어질수록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누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에요.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인적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대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 언약이 오늘도 성취되고 있으니 그게 감사하지요. 감사 제목 다른 데에서 찾지 마시고
예배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서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를 비우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우주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강력한 사탄의 속임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그네들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비우면 해탈의 경지에 다다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교리죠. 그네들이 말하는 그 부처는 석가모니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로 창조주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네들 사고 속에.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대학 선교 단체 활동했을 때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도 뭔가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찰나에 농구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아는 어느 형님이 전도자죠. 그 선교단체 형제님이 가셔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결국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부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부처님을 섬기잖아요. 구원받을 줄 알고. 뭘 모르니까.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품? 사악하디 사악한 사탄의 작품인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것까지도. 구원받을 사람이 작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와 사명이 있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애쓰고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번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애를 쓰는 사탄의 세력이 그때에도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도 존재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지만
악한 사탄의 세력들도 누구를? 사람을 준비합니다. 자, 영적인 존재들은 결국 육신의 존재인, 몸을 가진, 그러면서 영적 존재인 사람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사탄도 사람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죄의 문제 해결자,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자로 믿지 못하게 괴수를 부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시요, 적그리스도이단 말이에요. 사탄의 추종자들이고, 그러니 이네들을 경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소망하며 꿈을 꾸면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 영혼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방탕한 자들에 대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방탕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의 내용이 이때에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제자를 통해 또 예언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경멸하고 멸시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죠. 왜요? 뭘 모르니까. 알고 깨닫고 그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요셉처럼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이 일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이 일할 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들이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의 영역 속에 가두셨어요. 어느 영역 속에? 흑암의 영역 속에 가두셨다. 자, 이 흑암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 눈으로 보는 어두운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악령,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흑암의 영역. 현실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요. 증오해요. 그게 바로 흑암의 영역 중에 하나죠. 빛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밝아져요. 기뻐요. 감사해요. 평안해요. 이게 빛의 영역이죠. 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영역 간에 온갖 음란을 저질러 불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아주 대도시가 있었는데 영육 간의 음란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환상을 봤다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주님의 영광을 비방했어요. 이렇게 봤다고 거짓말했던 사람들, 진짜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물론 그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준 자도 있어요. 사람이 다양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내어준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데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유다서 1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때 말하는 꿈꾸는 자는 주님의 환상을 본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렇게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행일치의 축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언행일치,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 창조 원리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온갖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영역 속에 파고들어 가고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의 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 속에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누릴 것 마음껏 누릴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창조 목적대로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욕대로 더 살아가고 분열을 더 일으키고 오직 세속적 가치만을 사모하며 돈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인생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죠. 이네들이 진리의 빛을 가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누리면 돼요. 진리 안에 거하면 돼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나머지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누리면 이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 펼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 돼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면 돼요. 그 안에서 나머지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탄이 숨겨둔 자를 통해 미혹을 당할 수 있으니 경계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시간표적 언약을 듣고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꿈을 꾸며 믿음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실제와 역사.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면서 누리면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실제를 제대로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떠한 그림 없이 어떠한 소망 없이 어떠한 비전 없이 그냥 말로 하는 기도는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언약적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그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는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같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힘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깊은 묵상 가운데 언약적 그림을 그리면 믿음이 없다가도 있어져요. 할렐루야. 왜요? 그림 없이 기도하면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되니까 믿음이 없는데 부정적인 상태 속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그림을 구체화시키다 보면 없던 믿음도 생겨요. 그 믿음의 그림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화시키고 기도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 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3층 천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려갈 수 있어요. 되어질 일들과 나타날 일들을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이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요셉처럼 꿈을 꾸면서 요셉은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요셉은 100년의 응답을 누린 자였어요. 왜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천사들도 일하기 때문에 믿음의 그림을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림을 누리는 누림 속에서 내 영혼도 살아나요.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도 거뜬히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을 누리는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라고 하는 용어가 영어로 faithful, 정말 신실한, 충성스러운, 흔들리지 않는 전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어떤 믿음? 구별되어진 믿음. 주님께서 부으시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전심. 그
온전한 마음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현실도 바뀌어지니까, 믿음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믿음으로 내가 바뀌어지니까.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도적까지 오신다고 하셨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런데 어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나 또한 의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두려움으로 자신부터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믿음의 누림 속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함을 받을 자로 마음속으로 기도의 그림부터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하겠습니다.